천년의 혼과 숨결이 살아있는 해남 대흥사. 침계로 누각 너머의 부근에는 한 선비의 오만과 겸양에 대한 미담이 15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대흥보전과 서쪽의 무량수각, 이 두 현판은 조선 서체의 두 거장 원교 이광사와 주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한때 두 현판은 서로 반대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원교 이광사 선생님께서 이제 대흥보전의 현판을 써서 그냥 우리가 모셨는데, 추사 선생님께서 이제 이 편액을 보시면서 저쪽에 있는 무량수각이라고 하는 편액을 써주면 이걸 걸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초이 스님하고 그런 교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다시 무량수각으로 걸었었던 것 같아요. 1840년 추사는 제주 유백길의 대흥사를 들러 초이 선사에게 원교가 쓴 대흥보전 현판을 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추사의 현판이 걸리게 됩니다. 추사는 원교 이광사의 글씨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백길의 불편한 심기는 그것을 더 거슬리게 했던 것입니다. 10년 뒤 현판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추사가 원교의 것을 다시 걸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귀향이 풀려서 이 대흥사로 오셔서 이제 한양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때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는 예전에 걸렸던 그 편액을 다시 이광사 선생님 글씨를 다시 걸어달라, 그리고 자기 글을 저쪽에 걸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광사 선생님의 대흥보전 현판이 걸리게 됐습니다. 원교의 글씨를 인정하게 된 추사. 타협할 줄 모르고 오만할 정도로 자신 어제까지 높은 자리에서 이름을 드높이던 선비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됩니다. 저런 분만 하게 해주시게. 세상은 그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거리에 내몬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잠시, 까마득한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는 홀로 먼 길을 떠나야 할 유배 죄인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귀양이라는 말로도 잘 알려진 유배. 유배는 중죄인을 멀리 추방시켜 한 곳에 살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는 5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중 유배는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배는 무기 종신형입니다. 군왕의 사면이나 정세 비원화가 없는 한
유배지에서 귀향할 수 없는 벌입니다. 유배를 간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서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어느 날 갑자기 사약이 날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것은 지금의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실록에 기록된 유배는 6,000건 가까이 됩니다. 유배는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이용된 형벌이었습니다. 유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반역죄입니다. 주로 정치 집단 사이에서 생긴 범죄들로서 관료층과 지식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의 유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은 대부분 관료층의 유배였습니다. 유배는 조선 건국 초기에 가장 많습니다. 새 왕조는 정치적 숙청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조선 4대 사화도 수많은 유배자를 낳습니다. 사림과 홍구파의 대결로 사림들이 대거 퇴출됐던 것입니다. 조선 중종 때 사림파의 수장 정암 조광조. 그는 1519년 일어난 김효사화의 희생자였습니다. 도학 정치를 내세운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으로 기존 세력을 긴장시킵니다. 그 반격으로 결국 그는 반역이라는 죄명을 쓰고 화순 능주로 유배를 온 것입니다. 그가 화순 능주에 이르기 전 들렀던 해망서원. 이곳은 사화로 숙청된 그의 스승들을 배향한 곳이었습니다. 도학 정치를 이루려 했던 그들의 꿈은 그렇게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김효사화 이후 또 한 번 살인파 숙청이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진도 유배지에서 유교적 예법을 전했던 소재 노수신. 그 또한 100여 명 살인이 대거 유배길을 떠난 을사사화의 덫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선 중기를 넘어 영정조 시기에 이르면 유배는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왕권이 강해지면서 법의 적용이 엄격해진 탓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당쟁이었습니다. (1801년) 당파 간의 치열한 싸움은 신유박해라는 대숙청을 불러옵니다. 정예교는 강진으로 유배를 명한다. 천주교도를 탄압한 사건인 신유박해. 이 일로 이승훈, 이가환 등의 천주교도와 그와 관계된 학자들이 처형됩니다. 이 사건으로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은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신유박해는 종교를 구실로 노론이 남인을 축출한 사건입니다. 100여 명이 처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된 당대 최대 시국 사건이었습니다. 예속 논쟁 같은 서인과 남인의 싸움도 수많은 유배를 낳았습니다.
실록에 3,000번이나 등장했던 우암 송시열. 노론의 영수였던 그 또한 덕원과 장기를 거쳐 거제까지 유배지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은 섬 흑산도. 100여 년 전 이곳에 유배를 온 이는 흑산도 바다 같은 성정을 지닌 이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비판하면서 광화문에서 도끼를 메고 상수했던 면함 최익현입니다. 때로 그의 상소문처럼 강한 소신과 직언 때문에 유배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에게 유배는 굴욕적인 형벌을 넘어 양심과 기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이라면은 유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배를 한번 갔다 와야 할 정도로, 갔다 와야 조선의 어떤 정상적인 지식인으로 대접받을 만큼 유배가 일반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유배인들의 강한 소신은 유배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흑산도 이전에 제주 유배를 갔었던 최익현은 그곳에 저항 의식을 남깁니다. 그가 제주에서 교류했던 이들이 추측이 돼 제주 항일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주에서도 가장 살기 어려웠다는 대정. 바람 많고 척박했던 이곳은 제주 밀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주에서도 가장 유배자가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밀란과 유배는 관련성이 많습니다. 이재수의 난을 비롯한 밀란 주도자들이 유배자의 후손인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민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반란을 주도한 세력들이 보면은 대개 유배인들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배가 갖고 있는 어떤 반체제적이고 반골적인 성향이 제주도에 아주 그것들이 이제 좀 침윤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대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밀란에 어떤 유배인들이 자연스럽게 유배인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되고 그것은 제주도의 근대사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유배는 죄질에 따라 거리에 차등을 둡니다. 중국의 대명률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곳도 2,000리가 넘지 않는 조선 땅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먼 곳으로 돌아 거리수를 채우는 방법을 활용하곤 했습니다. 삼남대로와 영남대로 그리고 관동대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 유배길들입니다. 유배는 서남 해안가 지역이 많아 삼남대로를 통해 유배지로 떠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삼남대로를 따라 내려와 만나는 남태령 옛길. 이곳은 장사를 하기 위해 또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갈 때 지나는 길목이었습니다.
선비는 하인도 말 한 필도 없이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배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제 그 곤장을 맞기 때문에 이미 매를 맞아서 몸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뭐 그 이틀길을 하루에 걷게 한다든지 3일길을 하루에 걷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어떤 유배 명령을 내리면은 도중에서 이제 죽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죠. 한반도에서 가장 길고 느린 길 삼남대로 한양에서 출발한 선비는 열흘 가까이 걸어서 전라도 삼례에 도착합니다. 왕족이 유배돼 3번 예의를 갖춘 데서 유래된 삼례. 이곳에서 서남 해안 쪽과 동남 해안 쪽 유배 가는 이들이 갈라집니다. 한나절을 더 걸어 도착한 정읍 모촌. 이곳에서 송시열은 제주 유배 중에 한양으로 호송되다 사약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 유배길은 생과 사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한테 유배가 풀렸다, 다시 돌아오라 하는 그 말하자면 말을 타고 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유배를 가면서도 내가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가죠.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를 잇는 높은 고개, 지금은 노령산맥이라 불리는 갈제. 갈제를 넘어 도착한 나주. 함께 유배길을 떠난 정약용, 정약전 형제는 이곳에서 헤어집니다. 정약용은 월출산을 넘어 강진으로, 형 정약전은 무안을 거쳐 흑산도로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는 두 형제. 건강하십시오, 형님. 이들은 율정점 주막에 들어가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두 형제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던 것입니다. 초가 주막 새벽 등불 푸르스름 꺼지려는데 일어나 새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라. 두 눈만 말똥말똥 둘이 다 할 말 잃어 애써 목청 다듬으나 오열이 터지네. 흑산도 아득한 곳 바다와 하늘뿐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 속으로 가시나요? 그렇게 유배는 모든 것과 이별을 고하는 길이었습니다. 한때 누리던 권세와 지위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가족, 친구도 헤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유배자는 바람 부는 광야에
홀로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관대작으로 이렇게 살다가 유배를 당하는 일은 그야말로 그 절망이죠. 좌절이고 말하자면 삶이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폐족이 돼서 이게 다시 살아서 돌아와야만 되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약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월출산 동쪽 끝자락, 영암과 강진을 잇는 곡의 누리째. 남쪽 섬이나 해안가 유배지를 향하는 이들은 이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도 제주로 가는 추사도 이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제 고향은 돌아가기 너무 먼 길이 돼버렸습니다. 다산은 이 길에서 북쪽 산을 닮은 월출산을 보고 아득한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누리령 고개 위에 우뚝한 바위들, 나그네 뿌린 눈물 언제나 젖어 있네. 월남 땅을 향하여 월출산을 보지 말라. 봉우리마다 어쩌면 그리 도봉산 같은지. 삼남대로의 땅끝인 해남 이진항. 여기까지 오면 육지에서의 유배길 여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제주도나 섬으로 유배를 가는 유배자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야 합니다. 또 한 번의 더 험난한 여정이 남았던 것입니다. 여든이 넘은 늙은이가 말리 푸른 물결 한가운데 왔도다. 말 한마디가 어찌 큰 죄랴마는 3번이나 내쫓겼으니 앞이 막혔구나. 북녘 대고를 향해 머리를 돌려보지만 남쪽 바다에는 계절풍만 부네. 본토와 격리된 절해 고도. 섬은 이탈이 어려워 유배지로 가장 많이 이용됐습니다. 섬이 많은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는 최적의 유배지였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유배객들이 넘치자 영조 때 전라감사는 이런 장계까지 올립니다. 본도에 유배된 자가 너무 많아서 주민과 유배자가 함께 죽을 지경입니다. 섬 중에서도 유배객들을 감시할 행정력이 미치는 곳, 수군진이 설치된 섬이 자연스레 유배지가 됩니다. 가장 먼 섬 제주, 중죄인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유배자들은 한 달 가까이 배를 타고 화북 포구에 도착합니다. 풍랑 때문에 난파당하기 쉬운 섬 제주는 오는 과정 자체가 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삼남대로를 오는 길도 대단했고요. 또 이제 강진이나 이진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오는 제주 바다를 넘는 길도 만만한 길이 아니고요. 그래서 때로는 표류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해서 그 유배길 자체가 참 고난의 길이었고, 유배는 절대 권력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왕도 피할 수 없는 벌이 유배였던 것입니다. 조선 15대 국왕 광해군. 그는 인조 반정으로 폐위된 후
강화도를 거쳐 제주에 유배를 옵니다. 그는 유배 중에 숨을 거둡니다. 국장을 치르지 못한 비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조 500년 동안에 제주도에 유배인이 200여 명이 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200여 명 가운데 유일하게 왕이 제주도에 유배 왔는데 그분이 바로 이 광해군입니다. 여성도 유배에서 제외되진 않았습니다. 신유박해의 풍랑 속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고 황사영은 처형됩니다. 그의 부인이자 정약용의 조카인 정난주, 그녀는 제주 관노로 유배됩니다. 그녀의 아들 황경하는 가장 어린 유배자였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경하는 추자도 유배명을 받고 어머니 정난주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주로 향하던 길에 정난주가 아들을 내려놓은 추자도. 그의 아들은 주민이 발견해 기릅니다. 황경하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가 유배자였던 사실은 100여 년이 지난 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애초리에 그 오상선 씨가 소 풀매기로 왔다가 아이를 구해서 그 키워가지고 지금도 그 오 씨와 황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한 집안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유배 지역에 도착하면 고을 수령이 유배자의 거처를 정합니다. 그 주인을 보수 주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유배자이니 잘 보살피고. 유배인들은 때로 보수 주인에게 냉대를 받기도 합니다. 조선 정조 때 추자도에 유배온 안조하는 노골적으로 구박받은 사례입니다. 방 한 칸에 죄인이 들고 나그네인 나는 잘 데가 없네. 갈대로 엮은 자리 한 장 주어 처마 밑에서 거처하니 찬 땅에 습기가 축축하고 벌레들도 많기도 많구나. 유배자들은 정치적 생명에 따라 상반된 대우를 받곤 합니다. 정계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배자는 후한 대접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유배자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만약에 이 인물이 나중에 중앙조정에 다시 복귀해서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집주인이 미래를 바라고 이제 투자 개념에서 대우를 잘 해줄 수도 있는데 도저히 뭐 중앙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주 천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비가 새는 방에 뭐 들어가는 건 뭐 물론이고 마곡간사 자기도 하고. 포항 장기. 이곳은 10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조선의 대학자 2사람이 유배를 옵니다. 바로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입니다. 사림을 좌지우지했던 송시열과 천주학쟁이라는 오명을 쓴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대단히 달랐습니다. 그를 기리는 서원이 세워질 정도로 장기에서 우암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웠고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살던 집으로 기정을 합니다. 우암과는 사뭇 달랐던 자신에 대한 냉대를 다산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중림 서원이 마산리의 남쪽에 있으니
쭉쭉 뻗은 대나무와 느릅나무 새잎이 밤비에 젖었네. 촛불 들고 멀리서 찾아가도 반기지 않고 시골 사람들 아직도 송우암만 이야기하는구나. 유배의 어려움에는 풍토병도 있었습니다. 남해 노도에 유배온 서포 김만중. 그는 이곳에 유배된 지 3년 만에 풍토병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제주에 유배된 소현 세자의 두 아들 또한 풍토병으로 숨졌습니다. 유배지를 일컫던 마을 장기설인 곳. 장기란 세균이 생기는 더위와 습기를 말합니다. 풍토병은 장기로 인해 생긴 병이었습니다. 추사도 제주 유배 시절 풍토병과 싸웁니다. 그의 유배는 극악한 섬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벌레들에게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빈대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추워서 떨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먹은 데다가 그런 벌레들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풍토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이 공격하는 속에서 살아배기기거든요. 유배길에서 모든 것과 헤어졌던 유배자들. 그들은 유배지에서 가장 큰 이별을 만납니다. 바로 세상과의 이별, 고립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가야 할 배선은 고립이라는 형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탱자 가시담을 둘러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 그곳에 유배자를 가두는 것을 위리안치라고 했습니다. 이는 중죄인들에게 해당되는 형벌로 유배 중의 유배였습니다. 3m 담으로 둘러싸여 위리안치 생활을 했던 기준. 그의 고통은 절규에 가깝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백주 대낮이라도 황혼 무렵 같았다. 산 무덤이라 하는 것이 이것 아니겠는가? 황천 아래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위리안치라는 갇힌 공간에서 유배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실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식주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고관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 대사원까지 올랐던 조광조는 그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가 가련타 하리. 화살 맞은 새 같은 신세를. 스스로 우습구나. 말 잃은 늙은이 같은 마음이. 잔나비와 학이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꾸짖네. 나가기 어려운 줄 너희 알리. 복분 중에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 버린 자신의 처지,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앞날들. 그런 절망적인 심정을 못 이긴 유배자는 탈출하거나 심지어 자살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그 수려한 경관 뒤에는 유배자들의 서글픔이 있습니다.
모래 우는 소리가 심리나 간다는 명사심리. 이곳에 모래우름 전설이 생긴 건 한 유배자가 살다 간 이후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 이세보, 그는 유배의 피 맺힌 서름을 이 바닷가에 토해냈습니다. 손톱이 닳도록 모래밭 위에 시를 쓰고 밤마다 서럽게 울었던 이세보. 그가 떠난 후에도 밤이면 이곳에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 어떤 한시를 남긴다든가 가사를 남긴다든가 하면서 그 유배 문화를, 유배의 생활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인생 파탄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적인 수준의 그런 광기를 보이는 유배인들도 있고, 그렇죠. 유배자들은 머나먼 유배지에 와서도 끊임없이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수주의는 유배인을 감시해 관아에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조선의 명필 원교 이광사가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자 그곳에 학파가 형성됩니다. 불안한 조정은 그를 진도로 이배시키지만 또다시 제자가 몰려 이곳 신지도까지 오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학파를 하나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에서 그것을 알고 그다음에 찾아온 그 제자들은 곤장쳐서 다 해산시키고 유배지를 갖다가 제일 남쪽 끝으로, 가장 북쪽에서 제일 남쪽 끝으로 유배지를 뭐 바꾸는 뭐 그러한 일화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A급 정치범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유배를 갔어도 이 상당한 어떤 풍파를 몰고 다닌다, 그렇게. 유배자가 아무리 먼 벽지에 있다 하더라도 정적들의 경계는 절대 늦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사사 명령이 날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순으로 유배온 조광조는 살아 돌아가지 못합니다. 불과 35일 만에 사사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을 불러서 내가 나중에 당신의 신세를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고 오히려 이 참혹한 꼴을 보여주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심부름하던 아이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했는데 갚지 못하고 이제 죽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는 끝내 알리지 못한 자신의 충정을 시로 적고 사약을 들이킵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 근심하듯 하였느니라. 밝은 해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거짓없는 인의 정성을 환하게 비추리다. 조광조가 죽고 그의 시신은 친구 양팽손이 거둡니다. 사사된 지 1년 동안 그의 시신은 고향에 가지 못합니다. 유배된 자는 그 죽음까지도 비참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유배라는 것이 심한 경우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국사범에 연루되면 자손들의 벼슬길까지 막히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배자들은 늘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타사는 과거길이 막혀 공부하지 않는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미안함, 그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족이 되어 글도 못하고 예절도 갖추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내 귀양살이 고생이 몹시 크긴 하다만 너희들이 독서에 정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 근심이 없겠다. 유배자들에게 가족은 미안함의 대상이자 끝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평소 효자로 이름이 났던 서포 김만중.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유배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많은 글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를 그립다는 말을 쓰자 하니 글자도 되기 전에 이미 눈물이 앞을 가리네. 몇 번이나 붓을 적셨다가 다시 던져버렸는거. 유배지에서 가족의 죽음을 맞을 경우 그들은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주사는 제주 유배 중에 부인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죄인의 부인이 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부인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지 못하고 장례마저 마주할 수 없다는 기막힌 슬픔, 고독 속에서 맞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절망의 끝에 서게 합니다. 월하노인 통해서 저승세계에 하소연해 내세에는 우리 부부 바꾸어 태어나리.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 천리 밖에서 그대에게 이내 비통한 심정을 알게 하리라. 천리길을 걸으며 이별하고 천리 바다를 건너며 절망하며 위대한 치를 견디며 눈물 흘렸던 유배자. 이렇게 홀로 된 그는 드디어 세상과 대면하게 됩니다. 한 인간을 날개를 전부 다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죠. 날아가지 못하게. 그러면 이제 영혼으로 날아야죠. 마음의 자유자재로서 날아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참담한 그런 삶인데, 그야말로 진솔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뜨겁게 교차하는 곳 유배지. 그들이 이곳에서 마주한 것은 앞으로 견뎌내야 할 시련과 좌절이었습니다. 홀로 거처하는 곳이라 왕래하는 사람 없네. 다만 고독한 나를 비친 밝은 달을 불러본다. 번거로운 그대들아, 내 인생 삶 묻지 말게나. 일락마다 구름이요 산은 겹겹이네.